네, 새가족 시리즈 6과 이제 7과까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6과 기도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보시면요. 우리는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고 얘기했죠. 그 신앙 고백은 무엇에 기초한다 했습니까? 성경에 기초한다고 했어요.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쁜 소식에 대해서. 그 기쁜 소식이 결국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보여야 될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살펴봤어요. 그 이제 여섯 번째,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나요? 네, 보통 언제 기도하시나요? 자기 전에. 네, 밥 먹을 때, 자기 전에. 네, 생각 못했는데 맞네요.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식기도, 자기 전에 기도, 일어나서 기도. 식기도가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사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비중을상 그 정도 순서인 것 같아요. 대부분은 언제 기도하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울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 카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기 때가 잘못 적힌 건데요. 거기는 이렇게 적어볼게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어떤 기도를 하냐? 우리 기도는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와 나의 소망을 좀 이루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종종 합니다. 많이 합니다. 특히 위급하고 급할수록 강하고 세게 그렇게 어떤 금식을 한다든지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기도를 합니다. 이게 잘못됐냐? 잘못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기도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붙잡는 거 틀린 기도 절대 아니에요. 틀린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내 기도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조이스틱은 아닐까? 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기도를 마지막 카드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가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찾아 라고 말하지 않죠. 그럼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좀 여러분들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2.1로 넘어가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좀 정리해봤어요. 우리 계속 이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 믿는 이유, 믿어야 하는 이유,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닌 이유, 기쁜 소식인 이유, 기쁜 소식이어야 하는 이유, 예배하지 않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예배해야 하는 이유.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기도해야 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쵸? 기도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향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할 대상이 없으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내가 허공에다 무슨 말을 해? 난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난 기도하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듣는 이가 설정되지 않고 전제되지 않으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작되지 않아요. 두 번째, 신이 있는 건 인정하는데 신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해봤자 듣지 않을 거야. 또 심지어 기도해봤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어 라고 하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무 바빠서예요. 바빠서. 달리 말하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거는 무책임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가 해야지, 공부 네가 해야지, 왜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 맥락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바빠서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기도는 뒤로 미뤄요. 이것도 결국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기도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도움을 구하는 도구가 되어 있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쁠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기도라는 카드를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카드를 다 썼을 때 그때 쓰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예배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내 삶이 엉망인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내가 그분께 기도한다고? 난 그럴 자격이 없어. 부끄러워. 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정직해 보이죠? 사단은 정직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만해서 예배하고 나아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뭐로 나아가요?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자녀로 삼아주신, 딸로 삼아주신 복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에 근거한 거예요? 내 자격이 아니라 복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대인데요. 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목이 나간 이유가 제가 금토 7시간 동안 강의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했더니 목이 나가버렸어요. 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어도 포함되는 얘기예요. 신에 대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느님, 부처님, 알라님, 산지신령님, 누구든 제 얘기 좀 들어주시고 이 문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좀 듣고 누구라도 좋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또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꿈과 소망, 이런 것들을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서요. 사람마다 아픔과 힘듦이 있어요. 근데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눌 사람이 없을 때도 있고, 나눌 만한 사람이 없을 때도 있고, 근데 그걸 나 혼자 감당하자니 터져 골마 죽을 것 같고, 그때 신의 존재, 초월적 존재 있다면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데, 나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는데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좀 털어내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기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들이죠. 마지막 카드로 기도를 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고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이게 제가 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의도적으로 제가 어떤 종교적인 샤머니즘적인 기도로 국한한 것처럼 들렸을 수 있는데, 이 기도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마지막 카드로 했던 기도가 사실 여기는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첫 단추였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내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다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게 틀렸다가 아니에요. 저는 기도의 방향을 좀 같이 세워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지시하고 성경이 가리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보고자 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앞에 기도가 기독교인의 기도일 수도 있지만 이제 겹쳐서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다른 종교도 이러한 이유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도 이러한 이유로 기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의 기도는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다른 걸까, 이 생각해 보는 거죠. 먼저는 3.1 모든 종교가 갖는 기도의 목적과 방향을 보면요, 자신의 필요를 구해요. 기도의 방향은 무엇을 향해요? 나를 향해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얻어야 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에게 열심을 표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과 특심으로 기도하면 신이 감동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 그 모든 종교가 말하는 것들은 뭐에 가깝냐면 인과 응보에 가까워요. 내가 했으니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에 대한 보응을 주실 때도 있지만 안 주실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과응보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버튼을 눌렀는데 왜 콜라 캔이 안 나옵니까? 라는 것처럼 우리가 불만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깔려있는 어쩌면 샤머니즘적인 종교의 기도관인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그에게 베풀고 재물을 바치면 금식하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A에 있죠. 신에게 상달되는 주문과 같은 거예요. 신에게 내 기도가 올라가게 하는 주문과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을 움직이는 조이스틱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거야. 아, 하나님 여기로 움직이세요. 왼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도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나요?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이러셨잖아요. 마태복음 3장 8장 3절인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리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간구는 따라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아닙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 거예요. 똑같이 필요를 구하는데요. 세상은 여기 마지막 카드예요. 우리는 first 카드예요. 첫 번째 카드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방향과 목적은 어디에 가장 잘 드러나 있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제가 이제 세가족 시리즈가 끝나면 주기도문 강의를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계명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좀 나누게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이 주기도문을 오늘 좀 간단히 훑어보려고 해요. 주기도문이잖아요. 김영국 목사님이란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뭔지 아십니까? 주문이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 때 주기도문이 주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으로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서 주기도문의 핵심을 이제 책으로, 강의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많이 참고해 봤는데요. Q5번에 보면 이제 주기도문이 나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기도는 기도의 내용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기도의 대상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며 시작해요. 대상이 없으면, 대상이 불분명하면 그건 주문일 뿐이에요. 대상과 아무 상관없이 내 필요만을 찾고 외우는 것은 주문일 뿐이에요. 대상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는 그러면 어떤 관계로 하는 거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계속 뭐예요? 불안해요. 기도를 백날 했는데도 불안해요. 기도를 백날 하고 있는데도 두려워요. 염려, 걱정, 근심으로 기도해요. 저희 옛날에 제가 우리 4명 있을 때는 종종 얘기하곤 했었는데, 엄마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아들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걱정해요. 계속 걱정해요. 그런 비유도 많이 했는데,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주님 나의 선한 목자시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해서 푸른 초장에 누워가지고 아 주님 이건 어떡하죠, 저건 어떡하죠,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인상 팍 쓰고 미간에 주름 생기고 패치 붙여도 나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 된다고 하면 그분을 뭐 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임하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왜?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가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여기서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떠나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그리고 방향이 어디로 바뀌냐? 그분은 나보다 높고 나보다 생각이 크고 나보다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신 분이니, 나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만 그분은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니, 내 뜻에서 초점이 어디로 바뀌어져요? 하나님 뜻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 간구가 어떻게 바뀌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중심이,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대상을 첫 번째 선언하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간구가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이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일까요? 바벨탑처럼 우리의 이름을 내자, 당연히 아니겠죠. 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앞에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함을 기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이 떨어질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게 될까요? 아니겠죠. 그럼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지 못하게 먹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는 하나님 좀 거룩해지세요가 아니에요. 여긴 우리의 간구가 뭐가 담겨있냐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비추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영광받고 거룩히 여김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욕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도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받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 했잖아요.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한 분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하다고 인정받게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셔 정도로는 거룩하게 여김받는 게 아니겠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통치자시다. 그분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거룩한 분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보면 하나님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왕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은 유일해요. 한 명이죠. 거룩하다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만이, 하나님만이 통치자, 왕이시다라는 것이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 우리를 통해.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기도가 뭐냐?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 나라는 네이션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킹덤, 왕국이에요. 국민이 주권을 가진 국가가 아니라 왕이 주권을 가진 왕국이에요.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러니 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이 나라가 임하려면 누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왕을 인정할 때, 그 백성들이 있을 때, 왕과 백성이 있을 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한다는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같은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늘 나라가 임하잖아요.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자임이 고백될 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시작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그 소식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전하고 알리는 게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가게 될 선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게 선교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라가 임하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 그 다음 간구가 뭐로 넘어갑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나의 필요를 처음부터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중간에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나머지는 너희에게 더하실 거다. 넘겨볼게요. 왜 하나님은 양식을 나중에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양식부터 구하면 그 양식이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첫 번째 간구가 된다는 건 그게 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양식은요,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만 우리를 다스려 줄 수 있어요? 다스려 주지 못해요.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책임져 주지 못해요.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풍성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해요. 병들게 해요. 오늘날에는 병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99%가 먹어서 병들어요. 못 먹어서 병드는 사람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구제하고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질병은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양식은 우리를 배부르고 기분 좋게 하고 흡족하게 하고 만족해 하지만 그 끝은 곧 고난이에요. 살 빼느라 비용도 지불해야 돼요. 병들어서 약 먹어서 치료하느라 시간과 물질을 또 다 쏟아내야 돼요. 양식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요. 하나님은 양식보다 먼저 누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나 안 채우시나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이 양식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보다 풍성한가 안 풍성한가, 무엇이 더 풍성한가, 누가 더 선한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라라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했는데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또 하셨을까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도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양식은 기본적으로 누가 땀 흘려서 얻은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거예요. 내가 땀 흘려 번 돈으로 샀건 결실을 했건 여튼 내가 얻어낸 거예요. 그러나 이걸 지금 뭐 하래요? 구하래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누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지금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권을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양식을 구하라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참 양식임을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 양식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용서입니다. 우리 이 같이 읽어볼까요? 용서하여. 시작.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옵시고. 왜 용서에 대한 기도가 나올까요? 1번은 적어볼게요.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걸 이미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용서를 구해야 될 존재인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 바꿔 얘기하면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나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2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난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용서를 왜 구해요? 용서를 왜 또 구해요? 우리 용서 받았잖아요. 용서를 받았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왜 또 용서를 구해요? 그거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용서받았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는 이제는 내가 죄를 또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존재에 관계없이 난 또 죄 지었어도 난 용서 받은 거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건 그의 존재가 내 안에 이제 살아있는 존재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내 안에 계신 분으로 존재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그분이 싫어하는 모습을 내가 범했을 때 그걸 죄송해요, 쌩까할 수 있어요? 쌩까할 수 없어요. 이건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있는데 못 본 척 무시하는 건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깨어진 관계잖아요. 관계가 회복됐다면 내가 작은 죄를 지었어도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 반응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 구하지 않아도 돼. 교리적으로 명찰처럼 신분증 카드 갖고 있다는 그런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뭘 구하게 돼요? 용서를 구하게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거짓말해요. 잘못하고. 왜? 혼날까 봐 그래요. 그러나 부모님이 딱 한마디 하면 솔직해집니다. 용서할게. 안 혼낼게. 뭐 했는지 얘기해봐. 사실 얘기해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믿는 자는 뭐예요? 그게 제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했었던 건데요. 저는 사실 저 안 그랬거든요. 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해 볼게요. 이게 관계가 회복된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당연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이거는 어쩔 수 없었어.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여기에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았어요. 진짜 정말 너무 많았어요.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면은 딱 문을 열고 바로 안방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면은 불을 딱 켜면은 한 3마리 정도가 이제 딱 있어요. 그리고 나 걔네를 딱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쓰레기 버리거나 이렇게 하려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내려가면 아내가 내려가든 제가 내려가든 누군가 내려가면 이제 꽝꽝꽝 소리가 나요. 그게 뭐냐면 저 담벼락에 바퀴벌레가 몇 마리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벽돌로 꽝꽝 찍어서 죽이는 거예요. 누가 한 명 내려간 다음에 일단 꽝꽝 소리 나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 있어요. 바퀴벌레 계속 있었어요. 정말 와,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이사를 잘못 왔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었는데 놀라운 거는 저희가 박멸시켰습니다. 제 아내 친구가 그랬대요. 이렇게 친구네 집 놀러 갔는데 바퀴벌레가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괜찮아. 근데 마우스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바퀴벌레 뚝 떨어지길래 계속 이렇게 하더래요. 바퀴벌레가 어떻게 할까요? 공생하는 것으로 알고 같이 산대요. 근데 바퀴벌레를 계속 죽이잖아요? 엄마, 아빠 어제 나갔는데 안 들어왔어. 여보, 어제 딸이 놀러 갔는데 안 들어왔어. 이제 바퀴벌레 가족 회의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집 가면 이제 난리 난다. 점점 옮겨가요. 약을 치고 계속 괴롭히고 계속 멀리하고 계속 경계하고 계속 죽이다 보면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대도 집으로 옮겨가요. 떠나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죄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지. 인간은 나약하니까. 아무 원인으로도 육신이 약한 거니까.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함께 있으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고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로 한다면 여러분 안에 같이 공생할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면 그 사단 마귀는 어떻게 돼요? 떠나가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라는 게 조건처럼 나오잖아요.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저희도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책임 있는 삶을 그만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한 것을 근거로 내 앞에 와서 간구해 라고 말할 만큼 용서받은 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시험에 들지 맙시다. 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든다는 게 뭐냐면 일단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건 시험에 든다 이거는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으로 인해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시험이 없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시험으로 인해 방향을 잃지 않게. 어떤 방향일까요?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대심,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이에요. 신뢰하는 방향. 다시 말해 문제와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예요. 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악함이에요. 악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또한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왜? 기도가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악은 뭐라고요? 내 삶의 주인이 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건져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 하나님입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악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불신입니다. 악을 이기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끝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이게 송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가 마무리돼요. 왜냐? 그럼 이게 기도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 거다? 하나님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정리하면요. 첫 번째 주권 고백입니다. 주권 고백. 기도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면요. 시간을 내야 돼요. 몸을 들여야 돼요. 맡겨야 돼요. 마지막 카드로가 아니라 내 힘 있을 때, 내 시간 있을 때 그걸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먹고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뭘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열심을 내려놓고 내 의지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세상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카드로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어떤 카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카드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의 예배예요. 비슷했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걸 우리 지난 시간 뭐라 그랬어요? 예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여기서 선포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삶에서 예배하는 게 뭘까요?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 삶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기도하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대요. 제 친구가 그 책을 선물 받았대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책을 바빠서 못 읽었대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걸 끊는 거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끊을 수 있어요? 기도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예배는 기도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필요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내 필요로 내가 찾고 얻어낸 주문이나 통로가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주어진 통로가 아닌, 우리의 필요를 위해 주어진 통로가 아닌 구원받은 자가 방향을 잃지 않게 주신 무기다. 구원받은 자가 방향을 잃지 않게 주신 무기다. 그래서 기도는 삶의 예배다 입니다. 세 번째, 드려야 할 조이스틱.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기도란 하나님을 움직이는 조이스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기도는 뭐예요? 나를 움직이는 키, 나를 움직이는 조이스틱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를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내가 움직여지는 시간이에요.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저도 기도 제목을 못 나눌 때가 종종 있는데, 기도 제목이 없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청년부 때도 보면 기도 제목 나눠볼까 하면 전 이번 주 기도 제목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생각나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 적혀있지 않지만 세 번째는 나누기 어려워서 얘기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냐면 기도 제목이 해결해야 될 목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내 삶이 어느 정도 평탄해. 마지막 카드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기도해야 될, 기도 부탁할 만큼 내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나중에 내가 마지막 카드로 써야 될 때 그때 나눌게.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나를 넘어서 우리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없는 이유는 나를 위한 기도밖에 못 보는 거예요. 최소한 문제 해결로 보더라도 이웃과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 사고와 뉴스와 문제와 아픔들과 고통과 어려움들, 갈등과 분쟁들, 전쟁들 이것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했다면 기도 제목에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이 통함을 기도했던 것들이 있다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저도 보면 기도 제목이 안 나오는 때는 결국 그 한 주간 기도한 게 별로 없을 때예요. 중보한 일이 별로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나눌 게 없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도 제목들을 나눠야 되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 같은 영역들, 그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것들을 또 기도해 달라고 같이 나누는 거죠. 그리고 또 필요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뭐가 당장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저희 교회 재정이 어렵거나 또 학원생들이 떠나거나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들, 몸이 아픈 일들, 힘든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마음이 상심한 일들. 그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퍼스트 카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 재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학원생들이 다시 오게 해주세요.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 아프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해결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첫 번째 기도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걸 해결하겠다고 달려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길을 가요.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사라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과 문제와 결핍 속에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뭘 위해? 이걸 채워주시옵소서는 나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요청해야 되고 도움을 구해야 되고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보면 필요 자체가 채워지는 것보다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이끌어 주시며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변해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변합니다. 기도하면 변합니다. 기도하면 변합니다. 네, 기도하면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할수록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돼요?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중독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묶고 있었던 두려움의 영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독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안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울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떠나가는 겁니다. 우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이걸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고백이 내 영에, 내 몸에, 내 생각에, 내 전 존재에 가득 차고 넘칠 때 이걸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그때 하나님이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맛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예요. 기도하면 변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변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나 반주해 주시겠어요? 우리 성찬하고 같이 좀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왜 구원받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것도 오래된 것 같은데 천국 갈 것도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는 변하지 않을까요? 저는 왜 이 중독을 끊지 못할까요? 저는 왜 이 분노를 참지 못할까요? 저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얘기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기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기도, 근심하는 기도 말고, 간구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의 기도, 인정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어요. 변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임하지 못하세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목사님 변했습니까? 목사님 얼마나 변했는데요? 변했는데 그 모습인가요? 네, 전 변했어요. 확신합니다. 증거합니다. 변했어요. 근데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출발점이 저 뒤에서 시작했나봐요. 아직도 변해야 될 모습이 많은가 보죠. 더 변할 거예요. 계속 변할 거예요. 더 변해갈 거예요. 저는 기대요. 전 꿈꿔요. 더 놀랍게 변해갈 것들이 기대가 되고 꿈꿔요. 나이 들수록 싫다고요? 아니요. 나이 들수록 더 설레이고 기뻐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모습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는 것. 내가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것. 그 얼마나 벅찬 일인지 기대하고 꿈꾸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간구로 성찬에 참여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면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